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친구들을 만나거나 목회자 모임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이 건강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건강을 좀 염려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을 좀 절제해야 하는지 그래서 음식 먹는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건강 유지에 있어서 이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음식을 잘 소화하고 배설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수면도 건강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갱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쉬어줘야만 모든 기관이 이제 면역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정말 중요한 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유지는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해야만 심박수가 좀 높아지고 또 이 심박수가 좀 높아져야만 혈액순환이 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만 이 당 조정도 되고 또 이제 모든 혈관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만 영양소도 잘 공급이 되고 온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주 좀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고 또 근력 운동도 필요하고 산책과 같은 아주 사색하는 그런 어떤 걷기 운동도 매우 참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 되었든지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통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근력 운동할 때 운동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턱걸이 철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한 10개씩 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 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개도 안 되고 매달리기만 해도 그 다음날 이 어깨가 아프고 또 뭐 팔뚝이 아프고 해서 야 이거 나는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낙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그게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약간 찢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한 하루나 이틀 이렇게 쉬어주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그때 근육이 생긴답니다. 그게 운동 근육인데 그냥 음식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일반 근육 말고 운동 근육은 반드시 이렇게 근육이 한번 파열이 됐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근육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운동통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인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근력을 갖고 싶다면 운동해야 하고 운동할 때 고통이 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또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이 운동도 이런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이 수고가 있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좀 건강한 어떤 육체를 좀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에 반드시 통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경건 훈련을 하는데 통증이 없다 하면은 그건 아직 내가 제대로 된 경건 연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증 수반은 자연스럽게 무엇의 강화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근육의 강화. 영적인 근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근육이 강화가 되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만나더라도 그거 내가 이겨낼 수 있네 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뭘 들기도 하고 안고 일어서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할 때 따르는 이 고통을 좀 감내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경건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 훈련에 따른 이 어떤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계속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 훈련에 좀 더 잘 힘을 좀 쓸 수 있을까, 좀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며, 그리고 공동체를 아주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예견해야 할 것은 사단의 미혹, 귀신의 이 유혹은 언제든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미혹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올 게 왔구나. 그냥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거짓 교사의 이 미혹, 이게 이단의 미혹이죠. 특히 이제 신천지와 같은 이들이 추수꾼으로서 교회에 이제 침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올 게 왔구나. 거기에 대한 정말 당당하고 담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또 이제 안상홍 증인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자기가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그냥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사람을 꾀어서 오히려 그 꾀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제정신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며 이런 일들은 항상 우리가 2000년 역사 동안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혼인을 금하는 것은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부부 간의 성관계 자체도 굉장히 그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철저한 어떤 금욕주의를 좀 주장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또 아주 부정하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어서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음식도 더러운 음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속에서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정결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폐지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들이 속되다고 하지 말라. 물론 그 음식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정죄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 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 음식법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폐지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표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정결하고 부정하다 뭐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건강한 성을 부정하고 또 아주 악하다고 심지어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지요.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것을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며 이것을 죄악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금욕주의는 이건 이단들이 하는 것이지 건강한 이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어떤 영성이 굉장히 정태적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영성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구별과 분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부정으로부터 이제 멀리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정태적 거룩입니다. 아주 정적인 거룩이죠. 하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또 뭐 어떤 부부간의 어떤 성이나 그런 것들을 금기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역동적 거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피해서 도망다닌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를 만지시고 그리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고쳐내십니다. 이것이 역동적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은 이원론적인 이 분리주의적 경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도원지향적 경건 물론 그 방향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는 분은 우리가 또 인정을 해드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만이 최고의 경건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겠다고 해서 그냥 수도원적 삶으로 산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건강한 경건은 아닙니다. 정말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우리가 부부 안에 성이 되었든 음식을 먹는 일반적인 일상의 삶이 되었든 다 그 일상적 삶 아닙니까? 그 일상적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괜찮다고 여겨질 만할 때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되는 것이죠. 특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경건이 참 바르다, 옳다,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이, 양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육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목회를 합니다. 말씀 목회의 핵심은 교육 목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라는 이 연구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장 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어떻게 게시되어 있습니까? 성경 66권 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살아있는 이 그 언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진정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삶의 언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66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모습이 그냥 박제화된 아주 드라이한 그런 신학적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가 돼야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금도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그래서 주로 교육 목회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 목회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근육 훈련을 하듯이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이것으로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또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형제를 깨우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단적인 어떤 가르침은 다 버려야만 합니다. 대신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는 것이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경건의 모습, 경건의 근육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요?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삶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견뎌야만 그 사람의 근육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참아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근육을 가질 수 없고, 근육이 없는 사람은 더 심한 운동도 할 수 없고, 더 강도 있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면 더 근육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비실비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육체의 연습도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겨낸다고 한다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 훈련을 받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적용할 때 반드시 부딪히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이제 갈등 속에서 번민도 생기고 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나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 속에서 견뎌나가는 인내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히 이제 연단되어서 아주 건강한 이제 영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교육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저 역시도 여러분, 물론 제 밑에 이제 교회에서 젊은이들 후배들도 있지만 제 위로에 이제 어르신 선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말씀 사역자의 자세는 자기의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가 여러분 권위가 없다면 그 말씀 사역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성경 강해를 할 때 최소한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늘의 권위를 주시는 것, 말씀의 권위를 주시는 것. 그 말씀의 권위가 제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은 감동이 되고 또 설득이 되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권위는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주십시오. 영적인 권능을 주십시오. 단지 어떤 입술의 말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힘있고 왕성하게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이 권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제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를 때에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는 일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건강, 이 영적인 연단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본으로 보여라.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계속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게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이제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옆에 놓고, 그래서 이 밥만 먹으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 기사를 본다든지, 또는 유튜브 이제 뭐 건강에 대한 또는 말씀에 대한 영상을 좀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밥 먹는 시간을 좀 이제 무료하게 지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점심 때는 주로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좀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좀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 뇌 속에서는 내가 어떤 순간에 뭐가 있어야만 이게 각인이 되었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좀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은 바꿔나가야죠. 하지만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좋은 습관이 뭡니까? 운동하는 겁니다. 육체적 운동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돈 주고 헬스장 가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스쿼트도 하고 또 뭐 철봉도 하고 그리고 뭐 교회 오갈 때 한 20분 거리인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축구도 한 번씩 나가고, 그래서 나름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으로 잘 자리 잡으면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아침에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는 거죠. 운동도 하면서 걸으면서 또 기도하고 너무 기다려져요. 근데 정말 영적인 시간도 기다려집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저 뒷자리에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저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영적인 습관으로 딱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사실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완전히 이 영적인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야 하고, 반복할 때 이제 운동 통증처럼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어떤 이제 상처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을 극복하면서 정말 천연막 그 어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버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육체적으로만 연단할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친히 이제 우리가 체험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우리의 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강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한번 무너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임재하여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알고 더욱더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수능이 다음 주로 다가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또 추워집니다. 여러분 꼭 이제 너무 추위에 노출되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